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경남 하동군 평사리에 소재한 박경리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드넓게 펼쳐 보인 그 평야 위로 드라마 세트장과 문학관이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을인 것처럼 이질감 없이 아주 낯익었습니다. 언제나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낯섦과는 좀 다르게 마음에 좀 평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장렬하듯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태양을 피해서 문학관 내부로 황급히 들어가니까 이 선선한 에어컨 바람이 금세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제서야 제 눈에 들어온 문학관의 내부에는 이 작가의 등단 초기 첫 작품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일화가 담긴 월간지 또 개간지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한 자씩 꾹꾹 써 내려갔을 원고 뭉치들이 이 세월의 흔적을 아로새긴 것처럼 제가 발길 닿는 곳곳마다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가의 낡은 돋보기 그리고 손때 묻은 만년필 사전들이 어찌나 예스럽던지 한참을 그 앞에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허리가 굽고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평생 책과 글 앞에서 씨름을 하셨는지 마음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문학관 한쪽 벽 귀퉁이에 벽에 붙어있던 시 한 구절이 저에게 대답이라도 하는 듯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영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한국전쟁 당시 남편을 잃고 훗날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선생님은 2000년 전 중국의 역사가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었습니다. 고대 중국 전한 왕조의 역사를 인물별로 집대성했던 사기 130권의 저자로 알려진 사마천은 평생의 필생의 역작을 집필하기까지 감옥에 갇히고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거세를 당하는 등의 수치와 치욕스러운 삶으로 얼룩진 그런 인물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그런 사마천의 인생과 그가 품었을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평생 자신이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자양분으로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천형의 인생을 살아간 역사 속 인물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으며 작가의 천명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명처럼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나 또 결합으로 잘 짜여진 글이 아니라 격식 없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일상생활의 지혜를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배열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본문은 신뢰가 돈독히 쌓인 사이에서 친밀한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영적 교훈과 권고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후 53년경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과의 만남이 비록 짧았지만 그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직전 그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에 합당한 서원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내 방문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마지막 선교 여행 때
재차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2해가 넘도록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지난날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약속한 바를 지키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거점 삼아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힘을 보태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은 겉보기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된다는 점에서 지고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힘을 보탤 손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 기적, 은사체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꿰뚫어봤던 바울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삶 속에 복음의 빛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거짓을 내버리고 화를 내어 죄짓는 데 이르지 말고 당시 관행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던 손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한다고, 또 때와 장소에 적절한 말로써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지만 감성이나 대인관계가 떨어지는 사람을 브레인 오너스틱이라고 합니다. 마른 장작 끄트머리에 뇌가 덩그러니 달려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지적 발달에 비해서 공감 능력 또 사교성이 떨어져서 어울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비단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박식한데 정작 말씀이 그 삶에 녹아들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교회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현존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육신적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진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몸소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른 장작 위에 덩그러니 뇌를 얹어놓은 그 기괴한 모양새를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고 또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지 않듯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끊임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그 환상처럼 우리의 모임이 신앙 고백의 뼈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보혈의 핏줄로 흘러서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새살이 돋아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점점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공의 신학자인 존 프리처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헤아려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회 나가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또 경직되고 완고한 교인들의 태도 속에 보여지는 맹목성, 교회의 억압적 태도, 지루한 예배, 시대와 걸맞지 않은 교회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그럼 반면에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저에게 와닿은 내용은 나그네로서 삶의 기나긴 여정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는 살아갈 힘과 배움, 그리고 기쁨을 제공해주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삶을 마주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것이 교회죠. 하늘로부터 임한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을 가로질러 믿음의 행위와 헌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소망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는 곧 실천 공동체이자 훈련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래서 교회를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처럼 묘사했습니다. 교회는 체육관, 운동장, 학교,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파이데이아를 배우고 가르치는 준비와 실천의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선수이고 학생이고 제자라는 사실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순간 호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일컬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나날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실천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 그 실천의 원리가 있다고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나 아닌 이웃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5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긍휼은 용서로, 헌신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데 두 가지 모두 자신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을 먼저 비워내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인 캠펜의 토마스, 9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영적 훈련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의 깊은 묵상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고백입니다. 자기애의 뿌리, 그 뿌리는 만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데서부터 비롯합니다. 너는 자기애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가 어느 한 대상에게 지닌 사랑이나 애착에 비례하여 그것, 자기 사랑이 너에게 많이
또는 적게 달라붙을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자아를 중심으로 직조된 그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방금 전에 읽으셨던 본문 4장 32절, 5장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긍휼, 헌신의 마음, 이 마음가짐으로 세상과 역사를 마주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과 세상을 대하던 기존의 가치관을 비워낼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더욱 넉넉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보내는 짤막한 글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한 관심들을 하늘 향한 지향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추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이르는 넉넉함이 된다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참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학교 설립자님의 기고문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기독교에 귀의하고 했다고 했듯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항상 기독교에 가까이 접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 면이 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도 하였다. 이를테면 앞에서 말한 대로 실천보다는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비판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설립자님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비판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디 말뿐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믿음,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은 무엇을 천명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그 확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한양동산이라는 실천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믿고 서로 손을 마주잡고 돌보아주며 주님의 한몸 이룬 지체로 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 밀레도라고 하는 타 지역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던 그런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로 얼룩진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받은 영원한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요 실천 공동체로서 한양대학교회를 이 동산 위에 세워주신 것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옛사람의 습성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웃의 신음과 아픔에 귀 기울이며 세상 한복판에서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철저히 자신을 비워내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앞서가신 주님 의지하며 함께 이 길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손을 마주잡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향한 순례의 소망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데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마다 주님을 본받는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